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기대되어지고 가슴이 설레면서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이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예요. 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옛날 어른이라 이렇게 글씨도 잘 못 읽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홀로 사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예배나 기도 생활, 교회 속의 봉사 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요. 어느 날 좀 어렵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보니까는 벽에 이렇게 수표 같은 게 붙어서 보니까 정말 수표예요. 보니까는 엄청난 액수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면서 그거예요 목사님. 아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 전에 몇 달 동안 병원에 돈 많은 할아버지를 몇 달 동안 간호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요. 거기에 돈도 좀 들어있고 돈 잘 쓰고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기념으로다가 할아버지는 붙여놨다고. 권사님 이게 돈이라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꼭 그 권사님의 모습이 꼭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니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서 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는 꼭 깡통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처량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함에 대했으면 우리를 부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세요. 이게 칭의예요. 내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내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대신 그 하신 예수님, 그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죗값으로 사망이 왔으니 그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잘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이 올라가면 평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돈 많아서 너 평안하니? 너 높이 올라가서 정말 평안하니 물어보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참된 그 행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적대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요, 어떠한 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는 것으로, 아니면 무슨 제도를 가지고 참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우리처럼 원만하면은 평안하지요. 우리 부부싸움 안 하고 살거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지요. 남과 북의 관계가 바로만 되어주면 이렇게 두렵지 평안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평안한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지요. 412장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삼등문이 편히 쓰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 선을 요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잠깐 이 평화가 깨질 뻔했죠. 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평화 에이레네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너와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이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다 이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된 평화가 없는 거죠. 지난주 전도를 나가서 참 인간은요, 어릴 때 순수하고 하였던 마음속에 어린아이는 늘 행복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점점 죄를 하나 짓고 둘 지면 새카마져서,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이렇게 새카마지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엄청난 죄를 다 씻을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가 청결하게 되었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우리는 하얀 의인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늘 행복한 푸르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아저씨 하시는 말씀,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죄를 지으면 죄의 벌을 받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죄를 다 없이 하면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의 문제에 딱 매여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고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죠. 나 바쁘다고 자전거 타고 그러면 도망가더라고. 다음 주에 제가 잡으러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걸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은 이 한 가지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평화를 못 누리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 이거야 우리가 영적인 거 보이지 않지만 육신적인 삶,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육신은 늘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는 두 가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현실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을래요. 오늘 말씀은 1절, 2절로 사실은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오늘 모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특권을, 그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고 하니 구약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게 돼요. 지금은 교회야, 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어요. 다 뭐 이런 분 저런 분 간혹 뭐 사기꾼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다 들어오는데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에 줄 쳐놓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 넘어가질 못해요. 넘어가면 죽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 그 앞에서 짐승도 잡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성전과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으면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지성소,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그 다음 절 한번 더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쭉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길, 살 길, 생명의 길,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축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권리, 자격을 우리는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거기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당당함.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독대할 수 있다. 이거는요, 큰 거예요. 대통령 앞에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제지하지요. 누가 나갈 수 있어요? 경호원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에 나도 아직 초청장을 안 보내더라고요. 보낸다고 해놓고서는.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 있잖아요. 상도동에서 식사는 한번 같이 4번 그 돌아다니는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래 독대를 하면 그 사람이 실세예요. 수많은 국회의원이 있고 수많은 장관이 있지만요. 대통령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세예요.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왕 중에 왕이시여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어제 제가 말씀 준비 끝나고 오후에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 텔레비를 틀었어요. 그 텔레비를 틀면 요새 뭐죠? 그 태양의 후예 그래야 되는 보는데 그건 수요일 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늘 기독교 방송 듣는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황칠 코리아 대표 정영호 장로님이라고 분이 간증을 하면서 제대를 하니까는 아버님이 시골에서 너희 세 아들 중에 한 녀석은 농사를 졌으면 좋겠다. 나를 이어서 자기를 지목을 했대요. 자기는 서울로 와서 살고 싶고 서울로 와서 사업하고 싶은데 아버님 말씀하는 거 순종하면서 몇 년 있는데 못 살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 파는 사업 하는 사람이 와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이제 인부를 구해가지고서 일을 가서 해주고 배우면서 우물 파는 기술을 배웠어요. 이분이 어느 섬에서 책임을 지고 우물을 파는데 150m 정도 파내는데 이 바다에서는 되게 이제 우물을 파서 샘물 얻기가 어렵대요, 섬에서는. 근데 그게 샘물이 나오면은 자기가 길이 열리고 샘물이 안 나오면은 망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파는데 평소에 교회는 나갔지만 그냥 구경 나가고 놀러 나갔지 은혜 받으러 나가진 않았는데 정말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냥 파면서 눈 감고 기도하라는 수는 없고 쪽팔리니까 그냥 하나님 물 나오게 해주세요. 물 나오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하나하나 이제 2m짜리 봉을 받는, 이렇게 받잖아요. 마지막 한 봉이 남았어요. 하나님,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 물이 안 나오면 나는 그냥 하나는 것이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제발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샘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놀라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은 지혜가 생기면서 우물 파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는데 100개 정도의 특허를 냈대요. 특허를. 그러면서 지금은 그 나무를 심는 그 황칠 코리아 그것을 하면서 크게 성공하셨네요. 그분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 신앙인은 내 인생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승리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고비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간성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내가 잘해서 내 인생의 성공에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노래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시간에 즐거울 수 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기쁠 수 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왜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고 그 부요와 풍요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업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벽에다가 그냥 그 엄청난 10,000,000원짜리 수표를 몇 장 붙여놓고 라면 끓여 먹고 깡통 두들기면서 인생을 처량하게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갑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열쇠를 사용할 줄 안다면 짧은 우리의 생애를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텐데.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는 이 권리,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3부에는 초신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복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힘이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목사님은 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맛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오늘 천국을 살며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간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혼의 삶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이중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만 현실은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고 배고프고 돈 벌어야 되고 병도 걸리고 속도 상하고 어려운 일이 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습을 보면 늘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일이라고 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모습은 늘,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영광은 엄청난 것 같지만요, 잠깐이에요. 참 그 허무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드님 한 분이 장진영 변호사 이렇게 이번에 국회의원 나와가지고서는 애를 쓰는데 그 아버님이 그 파란 그 녹색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세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걸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야, 참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이.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똑같아. 그런데 국회의원 해봐야 5년, 대통령 해봐야 5년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은 엄청난 것 같지만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는요, 허무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 하나님 나라에 누릴 그 영광은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면 살 때 그냥 웬만큼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갈아지면서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도 있고 질병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했지만은 부득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한 가지 주시는 그것이 환난이에요.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 속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사실은 연관되어지죠.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실패가 있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 환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대. 인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나갈 때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을 해. 연단. 불순물, 추한 거, 더러운 거를 빼내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존말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늘 가면 좋은데 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물론 환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이 세상의 풍랑 때문에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을 연단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시험이 올 때 그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디 이렇게 신방을 하고 오는데 그런 얘기들 하다고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더니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태어나면서 같이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요. 아니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게 내두시지,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뭐 그 꼭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 안 듣거든요. 존말할 때 이놈들이 말 들없는 자녀들이 존말할 때 말 안 들어요. 그럼 훔쳐 때려야 돼. 지금은 두들겨 패면 또 붙잡혀가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요.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 탁 닫고 들어와 하면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연단, 시련, 실패, 질병을 그냥 헛되게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을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세요. 저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세월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는데 3년간을 먹을 것이 없는 그 과정을 지날 때 그때 주시는 그 은혜가 제일 커요. 그때만큼 제 신앙과 삶이 순수하고 온전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늘 부르는 찬송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하여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세상 고생 꿈에 권던 이들이 그 찬송 그렇게 많이 불러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는 그 찬송을 혼자서 쭉 부르면요 제 마음이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실패, 질병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것은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인격, 내 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5절을 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소망이 시작. 잘 보세요.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의 심정, 주의 모습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문득 보면요 내 모습, 허물진 모습, 실수와 또 허물과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때 퐁퐁퐁퐁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노라.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받노라. 내가 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짐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걸어온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정되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그 확정된 사랑,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사랑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뒤에 11절에 하나님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불교는 가보면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시련의 고난과 광야의 길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부르다가 중단한 찬송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입니다.